오늘 말씀은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교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한 눈금 한 눈금 좋은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게 참 목회자로서의 기쁨이겠죠. 그리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물론 새가족이 많이 오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그건 외적 부흥 말고 내적 부흥은 뭐냐면 성도들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는 거, 그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속장 인도자들에게 목사님, 우리 속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새가족이 왔는데 잘 정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셨어요 라는 그런 소식을 저한테 들려주실 때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최근에 남성속회에서는요, 목사님, 우리 남성속회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분이 속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거는 이제 여성들이 하는 그런 멘트고 막 이런데, 남성들이 목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속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막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 제 마음에 막 감사가 넘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대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대예배 가운데는 뭐 그렇게 저의 불편함이 없지만, 근데 제가 속회에는 다 갈 수 없잖아요. 제가 다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다 참견하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제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도 불편할 거고, 그래서 속회에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나눔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막 그냥 쎄쎄쎄나 하고 있는지, 뭐 하여튼 남 뒷담 하나 하고 있는지,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지, 뭐 모였다 치고 헌금해 그리고 몇 장 읽었어 성경 체크하고 그러고 헤어지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도자들 속장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어느 때냐면, 속장 인도자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때 새벽에 전한 말씀, 주일에 전한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을 머릿속에 꽉꽉 채워놓고, 저분이 저 기도는 새벽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저런 기도가 나오지, 저분이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저런 기도가 나오지, 저는 그런 걸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속장 인도자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요, 그냥 저 보라고, 목사님 저 큐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 책을 가져와서 메모하고 적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줘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1년치 있잖아요, 1년치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다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와서 검사 맡듯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 받은 걸 왜 나한테 줘, 그죠? 본인이 가져가야지. 그래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들은 계속 적어가지고 이 말은 언제 했네, 이 말은 언제 했네,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으니까 진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고 속회 헌신을 위해 생명 살리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속회 삶의 자리에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말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부흥하는 속회 얘기를 들을 때, 그때 제가 정말 목회할 맛 난다. 그 속회 보고서를 또 속장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적어주시는지, 물론 안 하는 속회도 있지만 열심히 적어서 보고해주면 아픈 사람이 누군지, 힘든 사람이 누군지 제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회가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고 오늘 이 대그룹의 대예배에서 들은 그 말씀이 속회에서 삶의 적용과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서로 나눌 때 그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속회가 초대교회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그룹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역사학자 E.H. 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역사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고 들은 것을 현재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다시 말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유일하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냐면 바로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그것이 과거의 역사지만 오늘 우리와 계속 대화하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봤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얘기는 그들이 듣는 게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세상 소리만 듣기를 좋아했는데 세상 뉴스만 그냥 귀 기울여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즐거운 거, 쾌락적인 거, 음란한 거 그런 거 보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영적인 것을 보는 가치를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얘기는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진 사람들이 모인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변화된 성도들에게 고난이 늘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했지만 고난도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들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걸 말하고 사니까 고난도 같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특별히 고난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런 어떤 세상과의 충돌 가운데 그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맨날 봤었는데 근데 그날따라 그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때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증거를 하는 귀한 역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듣고 말하게 된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세웠지만 모든 것을 자기에게 지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 동안에 여러분 참 신기하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그것과 고통의 고난의 시기가 같이 오는 거야. 이 투 트랙으로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밋밋한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그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더 핍박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흔들면 안 되고 항상 이 투트랙이에요. 부흥의 역사는 고난도 같이 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 아이들 뺀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인구수를 감안할 때 그냥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썩들썩.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여기서 땅끝은 어디였죠? 로마.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이제 더 멀리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틀 동안 가두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핍박이에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초대교회 역사는 복음을 듣고 보고 말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부흥과 더불어 뭘 봐야 돼요? 고난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자꾸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본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복음으로 담대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율법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그걸 외우고 있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 당시에 정치와 결탁을 해서 그냥 사람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는 그 수순이 공회에 끌고 가서 엄청 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게 이게 그들의 프레임이에요. 여기 공회에 끌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멀찍이 뒤에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부인한 모습으로 계속 뒤쫓아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계집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은 한 패지? 라고 물으니까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뭐 더하면 더했지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찌질이들, 루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보고 들은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담대하게 도망가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어쩌면 여러분 더 놀란 사실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것은 성령 충만한 그 이후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자유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 두렵지 않고 영생을 얻었으니 난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귀는 역으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 패턴이 똑같아요. 마귀는 그냥 어쩜 그렇게 지루하게 패턴이 똑같은지 그냥 계속해서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천국 소망, 영생의 문제, 이거 가지고 우리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세상을 즐기며 살고 신나게 먹고 놀며 살라고. 아유, 무슨 죄. 아유, 니까지 게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 소용없어. 아유, 죽음의 문제 그 뭔 일인데 뭐 지금 신나게 놀고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 천국, 아이고 천국이 어딨어. 지금이 그냥 천국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거 늘 마음 한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만 쫓아가는 그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으면 그 죄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천국의 그 영생의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 심정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난 해결 받았는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복음으로 예수로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더 나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려면요, 복음으로 일단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먼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베드로와 요한의 말과 행동을 보니 비난할 것이 없대요. 자, 그들의 삶에 책 잡힐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면 에휴, 그냥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하세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아유 교회는 싫어. 나는 교회는 좋은데 아유 성도들은 싫더라. 그러면서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네, 그거 봐요. 네,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충만하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이 있으니까 이제 옛날의 찌질이가 아니에요. 옛날의 루저가 아닌 거예요. 어찌나 영적으로 당당한지, 얼마나 강력하게 변했는지 그들이 보니까 뭐 할 게 없다고요? 비난할 말이 없다, 그 얘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학문도 없는 범인이고 한때 예수님을 배반한 루저 중에 루저였는데 베드로와 요한 앞에 병 나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고쳐서 일으켜 세운 그 안진뱅이가 다리가 멀쩡해져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가 언제죠? 여러분, 복음 담대히 전한 적 있으세요? 옛날 일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계속 전하고 계시죠? 저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예배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버스 타기 전까지 계속 복음 전하고, 버스 타고도 막 이렇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 그 인생이 180도 변한 인생, 그 인생은요, 아니 여러분에게 불신지옥 예수천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비난하지도 마세요.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에이, 예수를 믿으려면 곱상하게 믿어야지, 고상하게 믿어야지. 아우, 저렇게 어떻게 천박하게 저런 거 어떻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저렇게 하고 다니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불타오르고 예수로 충만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게 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베드로처럼 추락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다시 쓰임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의 그 변화의 삶 속에 딱 보니까, 베드로를 딱 보니까 비난할 게 없어. 비난할 게 없어.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들의 나타난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보기에 부인할 게 없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 나서 아무 소리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고 부인할 수 없구나. 엄청나게 변화됐구나. 업그레이드 됐구나.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들이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변화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혈 흘려주신 거예요. 성가대, 그 일을 위해서 보혈 흘린 거예요. 보혈의 값이 얼마예요? 보혈의 값이 얼마예요, 성가대? 비싸요? 그 보혈의 값은 내 생명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불신자였거든요. 불신 결혼하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자녀들 꼭 믿음의 결혼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따라해 봅시다. 내 자녀는 신결혼이다.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시겠죠? 믿을 신자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불신결혼, 아버지가 불신결혼했는데 저희 아버지 빵 기술자예요. 여러분 독일 빵집 아세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죠. 평생 빵을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아버지 옆에 가면은요 카스테라 냄새가 났어요. 카스테라 냄새. 물론 담배 냄새도 조금 났고 그런데 근데 그 아버지가 빵 만드는 기술자니까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아세요. 그러니까 재료, 빵 만드는 기술, 판매하는 거 이런 거가 잘 맞으니까 아주 그냥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3호점까지 빵집을 냈어요. 별로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정도야. 3호점까지 빵집을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이 막 들어왔어요. 뜨레주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해요. 여기 지금 혹시 그런 빵집 운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반 수제 빵집들이 문을 닫아요. 많이 닫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보이잖아요. 큰 그런 데 말고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접게 되고 망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이제는 새로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딱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빨래방이었어요. 빨래방 처음에 나왔을 때 월풀 빨래방. 광고하는 거 아니라 그냥 제가 알려서. 그래서 그 빨래방을 시작하셨는데 이게요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니까 빵집은 망하고 빨래방이 흥하는 거를 아버지가 본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지 그 증거가 되니까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께 꺾이니까, 자기께 망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을 볼 때에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도리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려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니까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졌죠. 그러자 각자 자기의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하심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한 사람 같이 그렇게 변화되었다. 근데 술에 취한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술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술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용감해지죠. 막 전봇대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그리고 막 피가 철철 나도 막 이겼다 그래요. 그리고 막 거기 와서 막 씨름하고, 그리고 희한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기분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저도 아버지가 술을 쫙 드시고 오면은 이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막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발도 양말도 벗겨드리고 막 그러면 지갑에서 용돈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금전적 개념도 없어. 그냥 막 이렇게 주워 나눠주고 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창피한 줄 몰라. 벗어도 계속 벗고 창피한지도 몰라. 어우 더워 하면서 계속 벗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치하셔서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용감하게 만들고, 아니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 앞에 용감하게 서서 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술에 취한 모습이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타종교와 다른 점이 나의 노력과 공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하심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를 압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율법을 많이 외우고 율법을 많이 행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건 여러분 타종교의 구원관이에요. 이방의 구원관이에요. 우상숭배의 구원관이에요. 절을 많이 하면, 뭔가 내 공로를 많이 쌓으면. 그러나 기독교는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셔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가 아니라,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거세요,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인생, 그 인생이 통치함을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3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거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반 사람들 이상의 사람이에요. 클래스가 일반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의 스승이죠,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자 예수를 모르니 예수님이 하는 말에 딱 걸려 넘어지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죄 씻음 받지 않으면, 너 뼛속까지 죄인인데 네 아무리 잘났어도 소용없거든. 너 죄인인 거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너를 압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부흥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택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 아니 또 끌려오신 분도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가족들이랑 막내하고 집사람이랑 같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둥이가 뮤지컬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있어가지고 같이 갔어요. 뮤지컬이 이제 막 음악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게다가 또 그림까지 있으니까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동생 테오와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반 고흐의 전체 스토리가 아니라 그 동생 테오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스토리로 만든 거예요. 시간 순으로 보여주는데, 이 고흐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가 1889년 파리 생렘이라는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인생에,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 이제 자살을 생각하는데,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그 정신병원에서 마지막 그린 그림이,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90년에 권총으로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이제 죽진 않고 며칠 앓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뮤지컬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그림을 화려한 영상으로 엔딩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막 디지털 효과를 줘서 이 그림이 막 움직이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마지막 엔딩송을 하면서 쫙 펼쳐지는데, 그런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저 밤하늘에 별들이 막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마을에 그 집들에 보면은 불빛이 막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됐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고흐가 가장 힘든 고난 속에 있었던 그 밤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조언도 듣고 싶고, 뭔가 좀 환상도 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좀 말하고 싶고, 좀 교회를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하늘의 별은 반짝이는데, 집집마다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어디만 불이 꺼져 있어요? 교회만 불이 딱 꺼져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함께 말을 나눌 수도 없고, 죽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아, 교회가 죽어 있구나. 하늘의 모든 별은 반짝이는데, 집집마다 불은 반짝이는데, 교회만 불이 꺼져 있구나. 불 꺼진 죽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없는 죽은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반 고흐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뭔가를 찾고 싶었는데, 교회마저 깜깜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죽어 있는 저 교회. 반 고흐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뭔가를 찾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담대히 무장하고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그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저 하늘의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의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밝은 빛으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래내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